거창하게 소개를 받은 달서교회 박창식 목사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부교회에서 또 이 강단에서 서게 되는 그런 날도 오네요. 대구 온 지 27년째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 박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 상주가 제 고향입니다. 상주 출신들 계시죠? 상주 출신들은 어디 가도 말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참 말을 하다 보면 끝에 그래요? 안 그래요? 딱 그 사람 좀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상주가 고향이거나 아니면 김천 인근이나 선산 영역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상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 대구 동부교회 처음 오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1978년도 그때 경서노회 제가 대표로, 이래도 경서노회에서 성경고사대회를 고등부 2학년이 1등 했습니다. 제가. 이야, 박수까지 치는 이 매너가, 야, 박수 치는 분은 오늘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경서노회 대표로 제가 이 대구 동부교회의 장소 전국 성경고사대회를 방문하면서 처음 이곳에 와봤습니다. 이전 예배당인데 제가 고사 장소를 배치받은 곳이 아마 이쪽 방향 어디 2층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장소를 못 찾아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촌놈이었으면.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때 뭐 왜 그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골짜기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무사히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제가 동부교회의 처음 기억입니다. 여러분, 동부교회는 지역이나 어떤 규모를 떠나서 교회사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고 계세요? 뭐 정말 알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정말 해방 이후에 여러분 손계용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김덕신 목사님을 이어서 김서택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가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동부교회의 강단을 거쳐 지나가셨던 분들이 한국과 이 대구 지역의 영적인 영봉을 이루는 영적 맥을 이어가는 분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정말 동부교회가 정말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냥 여러분들 세워졌겠습니까? 정말 이름 없는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기도와 그 눈물의 간구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세우시고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구에 이와 같이 많은 예배당과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섬겨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그냥 주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대구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가보신 분 계시죠? 이름은 멋있잖아요.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정작 여러분 대구 정말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했던 그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의 가족들이 묻혀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자신의 기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오늘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좌표를 영적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그와 같은 삶의 역사가 가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여러분, 대구에 기독교의 정초를 놓았던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배위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정초를 놓고 저 평양에 가서 숭실대학과 여러 가지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마는 그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는 여러분 평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의 상주 선교사였던 제임스 아담스 아니와 선교사님의 부인 넬리 딕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여러분 헨리 몬로 브루엔 선교사의 아내 부마테, 대구 신명학교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분은 대구에서 생애를 마쳤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청년 선교사 소텔은 28살에 대구와 안동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족들을 두고 세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곳에 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약 70% 정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지, 아니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던지, 아니면 자신의 자녀 중에 셋 중에 반드시 하나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과 섬김의 그런 눈물의 길을 걸어갔던 선교와 헌신의 역사와 그 눈물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로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왔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남겨두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그들 앞에 믿음의 족적으로 남겨둘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고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대 내가 믿음으로 채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좀 우선 한두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 가운데 마지막 49장에 보면 3대 족장인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을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며 내 능력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적 반열에서 축복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순서가 시몬과 레위 형제를 향해서 아버지 야곱의 선언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하 7절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하고요?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리로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육신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축복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의 단어는 반쪽도 여기에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몇 중에요? 저는 이것을 사중적인 저주의 선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중의 저주를 쏟아내는데, 너의 노여움이 혹독한 만큼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너의 분기가 맹렬한 만큼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I will scatter, 하나님께서 그를 다 뿔뿔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냥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자리인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죽기 직전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 형제들을 앉혀놓고 사중적인 저주를 어떻게 쏟아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창세기 34장 말씀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파란 곡절이 많은 야곱의 여러분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들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 성경에서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의 바단 아람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엘렐로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외동딸 누구죠?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어느 날 마실을 나갔다가 그 세겜성에, 여러분 그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 아마도 디나를 흠모했던지 그것이 지나쳐서 오늘날로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떤 성적인 어떤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성적인 그런 어떤 위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추장 아버지 하몰이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서 사실은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 디나를 나의 아들이 사랑하니 그 딸을 우리의 서로 통혼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 좋지 않겠는가, 나름대로의 예의를 차려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아버지 하몰과 그들을 속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인데 무할례자와 절대 통혼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실로 원한다면 당신 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다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드디어 통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어 걸잖아요. 순수하게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추장의 명령으로 여러분 세겜성 전체가 하루아침에 남자들 모두 다 할례받는, 어쩌면 집단 여호와 종교를 개종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흘 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활동이 가장 불편할 그때 동북어랍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성으로 뛰어들어가서요, 세겜성에 있는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다 사륙하는 대사륙극, 씨를 말리는 엄청난 사륙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 자체도 아버지로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충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몬과 레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언약을 때로는 맺어서 그 할례를 이용해서 오히려 세겜성 모든 남성들을 다 대사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실은 정말 야곱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때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뭐지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구나. 이 땅 족속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뭐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도요, 너무요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자녀로서요,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때로는요. 우리는 때로는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넓으신 은혜의 하나님인 거 우리가 믿지만, 이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가 아니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분노대로, 너희들이 네 성깔대로, 너희의 성질대로, 네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두고 네 생각나는 대로 네가 행동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의 분기대로, 너의 진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나누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뿔뿔이 그냥 모래처럼 흩어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인정을 뛰어넘는 아버지 야곱을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을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12지파 르우벤과 유다와 세 번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때 레위를 향한 여러분 모세의 축복은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33장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러분, 호칭이 달라집니다. 폭력의 도구에서 이제는 뭐로 달라져요?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름이 달라집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레위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쏟아붓는데, 첫째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레위를 통해서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특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권, 제사권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물질까지 하나님께서 풍족한 제사를 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뭐지요?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종류의 은혜를 영육간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한 재산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의 싸움의 대상이 되셔서 정말 레위를 향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을 허리를 꺾어가지고 다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레위의 원수들과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레위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중의 저주를 받아 아버지로부터 그것도 그런 레위가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그 어느 지파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그런 영적인 특권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그 비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 본문 32장 29절 말씀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뭐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 그 원인을 어디다가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한 단어에 집중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헌신했습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서 이 말레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FILL, 필, 채운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에게 사용되는 용어일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부여된 고유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자세를 말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가 자신의 부여받은 그 자리와 그 사명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채우는 역사를 일컬어서 좀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의역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헌신했습니까? 언제 헌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의 여러분 헌신의 결과, 헌신 위에 오늘 이곳에 있는 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세요? 부모님의 헌신 위에 여러분들 이곳에 선 줄 믿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예수 믿었는데, 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눈물 뿌리시고 헌신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형님이 월남 전선에 다녀오신 이후에 제대 나흘 앞두고 군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야 될 그 나이에 큰형님이 시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온 집안이 그냥 완전히 무너진. 큰형님은 저희 집안에 정말 기쁨과 온 기대였습니다. 형님이 여러분 열흘마다 편지를 보내주셨던 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떠듬거리면서 어머니에게 읽어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형님의 편지 내용을 지금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하면 뭘 어떻게 해서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고 정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 꿈과 여러분 희망이 막 부풀었던 그런 편지인데 그 형님이 싸늘한 시체가 돼가지고요 정말 가정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큰 구슬 2번, 3번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 정말 5년이고 6년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그 성장하는 나이에 나름대로 감수성 있는 그 나이에 그것을 매일 지켜보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어떤 정말 굉장한 것들이 저를 막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저는 만 5년 동안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저 집에 예수 믿고 집안 망했구나, 예수 믿고 좋은 아이 하나 버렸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권사님이 오셔서 밤에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 집사님, 구역 권찰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5년 동안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온 교회가 매달려가지고 눈물 뿌리고 헌신했던 그런 헌신 위에 오늘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는 진짜 7살 때 조실 부모 아시죠? 조실 부모 알아요, 청년들? 조실 부모 뭐예요? 7살 때 태어나니까 부모 다 돌아가신 걸 조실 부모라고 그래요. 그러니 뭐 여러분 그때부터 7살 때부터 남의 집에 머슴으로 27살 때까지 여러분 110여 년 전에 27살이면 아주 노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면 15살 먹은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래봐요. 여러분들 몇 살요? 15살 먹은 애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살에 자녀를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데 낳고 뭐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 낳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몇 명 낳았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좀 크게 가지세요. 몇 명 낳았어? 몇 명? 예? 야, 10명이라는 소리가 들리네. 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야, 진짜 10명 낳습니다. 제가 몇 번째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시원찮잖아요. 9번째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창식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9명까지 놓으니까 여러분 애 가지는 거 몸서리 날 거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몸서리가 나는 거예요. 일자무식이니까 정말 이제 호적이 갖다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복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 삼촌에게 이제 호적에 올리라고 이름했는데 그럼 형수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쑥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이 산 문을 저 경상도 사투리로요 문을 닫으라를 문을 창구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당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을 잠그라를 문을 창가부라 이렇게 해요. 문을 창부라 잠그라 해서 제가 창식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삼촌이 그래도 식자라 창성할 창자를 썼어요. 불창자 불어날 창자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3년 뒤에 내 동생이 하나 태어나서 10명 딱 치아붙습니다, 여러분. 집안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난했는지, 진짜. 저희 어머니가요, 길쌈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골에서 논을 열마지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마지기 모르잖아, 사람들. 대화가 안 돼요, 요즘요. 시골에서 열마지기면 여러분, 그 나름대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중년에 몸이 아파가지고 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왜? 아버지가 귀를 먹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교회에 같이 나갔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 앞에 딱 주일날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와서 두루마기 읽고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야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이크 소리만 웅웅 하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주일학교를 마치고 제가 집에 안 가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무슨 말인지 웅웅거리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아버지요,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귀 먹겠다 이러시네. 귀 먹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쭉 했습니다. 초등학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다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큰형님이 여러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아리 산 몇 번지는 잊어버렸어요. 그곳에서 뭐 했느냐? 박하서 공장에서요, 여러분 그곳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래처럼 얘기했습니다. 너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형님 밑에 가가지고 박하서 만드는 공장에서, 병 만드는 공장에서 돈 벌어야지.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약 50년 60년 전에 그 주소를 기억합니까?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아리. 번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가난한 집안에서요 성장을 하면서요,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없다면 제가 어떻게 그 가난의 그 구덩이 속에서 믿음으로 오늘 서서 내가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저는 자신이 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대구에 무슨 사립대학에 제가 천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생이 탁 들어가는데, 여러분 장학금 받으면 뭐합니까?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살 겁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조그마한 진보다리를 하나 싸가지고 야야 따라온나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갑니까? 따라온다. 어머니가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 어머니는 상주 시내도 한번 가보시지도 않았던, 평생 동안 그 산비탈의 모든 밭들을 일구어서 1년 내내 다 일구어도 그거 팔아도 20만 원도 안 되는 그곳에 일생을 걸고 생활해 오셨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중년에 귀를 먹고 무슨 바람이 들었던지 어머니가 길쌈으로 해가지고 열맞이게 했던 거 하루 저녁에 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땡겼어요. 아버지가 이거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열맞이기를. 그 고통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 가난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 어머니 산밭에 가면 그 어머니 그 논을 지나서 산밭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산밭을 가면서 그 논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놈의 새끼들 요거 처먹고 잘 사는가 봐라. 대대로 망할 기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먹고, 그래 어머니가 진보다리 싸서 상주서 대구까지, 여러분 그때 2시간 무정차 기차, 여러분 직행버스를 타고 제가 온 곳이 이 수성구에 왔습니다. 여러분, 수성구 만촌동에 왔어요. 어느 집에 어머니가 식모살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즘은 가정관리사라 갑디다. 그런데 그때는 가사도우미라는 말도 없었고 관리사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뭡니까? 식모였습니다. 아무런 돈도 받지 아니하고 제가 그 집에서 자녀들 가르쳐주고 그냥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어머니하고 함께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대구에 3곳을 다니면서 4년 반 5년 동안을 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마음대로 못 갑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어머니가 여러분 대구 땅 모처에서 만 4년 동안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는 제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특이합니다. 자녀들 출생 순세대로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성경의 성자도 읽을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기도하신 것은 틀림없어요. 출생 순서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몇 번째라고요? 9번째. 여러분, 그 기도를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누워서 기다리면요 애먹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첫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 둘째는 예수 믿고 지금 농띠치고 있는데 술 먹고 하나님 지금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막내는 하나님께서 막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꽃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청식이는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만 복을 받을지어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요, 그 기도를 듣다가 4년 동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정말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뭐로 하려고요? 정력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요,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정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머니요, 그런 거 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헛방입니다. 헛방.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어머니요, 그런 기도 4년 동안 하셨는데 잘못하면 헛방입니다. 알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첫째부터 또 9째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어머니 오늘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기다려보자. 어머니가요, 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 뜸을 들이더니 하나님이요, 장식이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요, 그 기도는 헛방입니다. 헛방. 알겠다. 그 다음날 어머니 다시 기도하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못 하시고 뜨듬거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카더라 그러시면서 한참 뜨듬거리시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요, 목사가 된다 하는데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요, 헛방이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내 입에 그 기도가 나오는데 웃잘끼고. 그래서 내가 항복 어머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60 중반이 돼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CEO 지저스라고 하는 책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재산, 어떤 것들을 물려주지 말고 받아십시다. 한 줄 믿음의 예언을 남겨주라. 오늘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한 줄 믿음의 예언을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식이라 세련된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세계에 일어나는 목사는 정말 정욕적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사가 되라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믿음의 예언인 줄로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목사가 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같은 그런 믿음의 예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 뭐다, 믿음의 한 줄 예언을 나는 과연 남겨주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만큼 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식모살이하고 그곳에 눈물 뿌려서 여러분 예배당에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 여인, 그 노인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복을 주시는데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요 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눈물 뿌려서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 눈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가도 여러분의 눈물 뿌렸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떠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기도는 오고 오는 세대를 초월해서 그것이 주의 나라의 선한 믿음으로 계속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나의 후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엎드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곳에 붙들어 주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산 아래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가장 대배도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의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허겁지겁 내려왔을 때 아론 중심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절이라고 함께 춤추며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 있느냐? 그때 누가 뛰어나왔습니까? 사중 저주를 받은 레위가 뛰어나왔습니다. 모세 편으로. 너희가 진실로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허리에 칼을 차라. 칼을 찼습니다. 지금부터 인정과 사사로운 정리에 매이지 말고 진실로 너희가 여호와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한 공의를 이 자리에서 실천해라.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헌신은, 다 받아해보세요. 헌신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머뭇거리시는 분 오늘 이곳에 있습니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지금 오늘도 머뭇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헌신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정리를 뛰어넘어, 손해를 뛰어넘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정의에 칼을 차고 뛰어 들어가서 여호와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레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9시 돼서 마치기로 했는데 2, 3분 안에 마칠게요.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이 끝났을 때 민수기 25장 말씀을 전후로 해서 보면 그때 여러분 마지막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알볼 사건입니다. 음행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장대에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매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저 미디안의 사람과 함께 뭐 했습니까? 음행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했을 때 레위 지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다가 창으로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열심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13절 끝에 보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조금 생략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몬과 레위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동일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저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3장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몬의 이름은 이미 그곳에 누락되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는 문자대로는 말 그대로 흩어졌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말했던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집행하는 축복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흩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상 저주 아래에 놓여진 인생들 아닙니까? 사망이 우리 머릿속에 왕노릇하는 영원한 왕노릇에 그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헌신들, 인간의 헌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과 그분의 헌신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졌던 이 모든 저주와 사망의 장막을 그리스도께서 다 걷어붙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냐? 헌신입니다. 성경은 헌신에 대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결정적인 헌신들, 하나님께서 그 헌신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영영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국의 성도 여러분, 헌신은 뭐라고요? 결정적일 때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울 때가 많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그때 인정 편에 서지 마시고, 그때 물질 편에 서지 마시고, 그때 이 편에 서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아멘. 온 세상이 정말 죄의 구렁텅이로 다 떨어져 나갈 그때 여러분들 비노아서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오늘 하나님을 이 시대에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노아서의 거룩한 열심, 창을 들어 여호와의 거룩과 여호와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호와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헌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너무 숫자가 많아요. 한 분인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 모든 청년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귀한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눈물, 그 헌신 섬김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오늘날 여호와께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오고 오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